마가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고 가야 할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드릴 헌제물들, 이 제물들을 매매하는 자들과 또 성전에 새로 바쳐야 할 세겔로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상과 의제를 둘러보시고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코너에 몰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공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위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고 빈틈없는 작전을 세워서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온갖 것을 다 동원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의 앞잡이들은 성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대개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이용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앞잡이들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협력을 잘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냐?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매우 형식적이고요, 매우 외식적인 위선자적인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신앙의 그 각종 의식들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위선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이들과는 달리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로서 신앙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을 신봉하는 정통 유대교 신자들로서 평소에는 로마를 증오합니다. 그 로마 정부에다 세금 납부하는 것을 반대하던 자들입니다. 자기들만 참 유대인이고 자기들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정부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자기들의 모든 권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 원수지간, 견혼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은 그냥 찰떡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동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바로 이 일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마음이, 목표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목표에는 혈맹동지로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연합시켜서 믿는 자들을 대항하게 만들고요,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삶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연합해서 이 세상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항해서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한 사탄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대항해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내가 양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서 저들과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사탄의 앞잡이들은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위장하는데요,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지 아주 그럴듯합니다. 내가 사단의 앞짝이다, 종이다, 마귀다, 이름표 표체로 없습니다. 아주 신사적입니다. 아주 세련되게 보입니다. 아주 인정이 많고 후덕스럽게 보입니다. 자,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키는 목적으로 찾아온 저들의 정말 구수하고 달콤한 말들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참되다는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거짓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진실하신 분임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본 것만을 말하고 들은 것만을 전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또 고백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사람의 학이나 직이나 학식,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님을 자기들이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특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분명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들의 본심이냐 이거예요. 본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화려한 신앙 고백의 아름다운 말 속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올감해서 죽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중앙동 내거리라든가 서울 남대문이나 을지로성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길가에 카드나 바둑, 장기 혹은 컵 같은 것으로 사람들의 눈을 막 속이는 비열한 사기꾼들 있잖아요. 돈 놓고 돈 따먹는다고 막 그러는 거. 큰돈이 오가는 도박판에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경우도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나요? 그것은 먼저 가던 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귀가 솔깃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끌리게 합니다. 달콤하게 꿰입니다. 처음에는요 돈도 좀 따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털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일에 너무나도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증권회사나 주식회사를 통해 가지고 증권이나 주식을 사고 파는 그 펀드 매니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작은 돈들 이렇게 주식 사게 해서 돈 벌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굉장히 확실한 소문이라고 하면서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돈을 잃든 따든 주식이 오르든 주식값이 폭락해서 휴지에 불과하든 그 수고한 수수료는 직원이 다 떼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주인이 돈을 벌든 벌지 않든 상관없어. 은행 직원이나 주식회사, 증권회사 직원들은 자기들은 무조건 돈만 벌면 돼. 어리숙하게 여기다 속아 넘어가요. 왜 속아 넘어가느냐? 처음에 돈을 좀 따니까, 자기 눈으로 돈 따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자기가 하면 돈을 딸거나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덤벼듭니다. 근데요, 이 도박이라든가 노릇판에 뛰었다 돈 잃은 사람들, 또 친구나 사람들의 꿰매 끼어서 주식에 재산을 넣었다가 폭삭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교양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튼 별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당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당합니다. 그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 아예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주택복권, 로또복권 당첨을 꿈꾸거나 주식이나 도박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꿈이나 희망이 있다고 하면 아예 여러분 그건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이, 그런 며느리는 보지도 않기를 바라요. 요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서 헤매는 곳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나서 빛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작들은요,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꼬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니까 어떤 세력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연합하여 몰려들고 간교하게 위장해서 접근하는 것,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세상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부도를 맞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국민들은 가난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고 나라는 국가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국민들은 빵을 찾아서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탈출하다가 죽기도 하고 여럿이서 난민선을 타고 좀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니까 바다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좀 많이 보셨잖아요. 국가가 묻어나고 국민이 못 살게 되니까 배가 고파서 연일 데모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호화저택에서 훌륭한 별장들을 소유한 채 멋지게 살아갑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부자와 가난한 국민만 남았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그 원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나라에 해먹는 불법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법은 있지만 불법과 뇌물과 불의가 판치는 나라, 충만한 나라, 뇌물공화국, 부정공화국, 부패공화국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부패와 불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저 검찰들의 불의를 한번 보십시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사들의 불의한 판결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검찰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개혁을 해야 되고 법원도 개혁해야 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판검사 출신들이
자기 잘난 맛에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국정을 논란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아가는 정세들을 볼 때 정말 우라가 터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는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지은 죄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가 맞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화폐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화폐에다가 당시의 실권자, 권력가, 최고 지도자 사진을 새깁니다. 민주사회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또한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정복한 그 나라가 최초로 하는 일이 뭐냐? 자기 나라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화폐가 쓰여지는 곳이 바로 어느 나라 땅인지, 그 지방이 누구 것인지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독재국가일수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그 사회,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통용됐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데나리온 동전에는 바로 가이사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황제는 존엄한 아들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온 동전을 가리키면서 거기 보니까 가이사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가이사 황제의 정권과 로마 정부를 예수님께서 인정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둘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의 보호와 혜택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합법적으로 정해진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고쳐져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또 고쳐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켜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그 의미를 성실히 준행할 때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하는 성도가 되면요, 칭찬과 상급과가 면류관과 축복이 보장되잖아요. 아멘. 교회에서는 아주 충실한 장로의 집사여 권사인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아내도 역시 남편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잘못 산 겁니다. 내 자녀들이 시집을 안 가려고 하고 장가를 안 가려고 한 것은 그들 앞에서 부부로 사는 부부가 이렇게 좋다는 것, 가정이 이렇게 좋다는 것, 서로 사랑하여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빨리 장가 가야 되겠다
나도 빨리 시집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갖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들 때 손잡고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힘을 뿌려주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래, 빨리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 나도 장가 들어야 되겠다, 가정을 꾸려서. 일단 가정을 꾸려야 돈을 버는 거지. 가정을 안 꾸리면 모든 돈은 길거리에 다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20대 때 자식 농사 짓고 30대 때 돈 벌라고.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꼰대짓 한다라고 여러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살아온 어르신들의 지혜고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잘 보여줘, 모범을 보여줘야 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경영,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서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 부모 뒤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내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오거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수고비를 충분히 주어야 하고, 고용인들은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이 어떤 있든 최고의 충성을 해서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다, 과연 기독교인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직원들을 뽑을 때는 기독교인 우대, 뭐 이런 조건이 나붙을 정도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그거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 다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최고가 하는 의무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만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주일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을 잘 성수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날들과 다르게 지키는 거예요. 구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집안에 가정에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고,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두 딸에 대한 엄청난 가축 재산을 갖고 아내 넷에 자식 12를 거느리고 종들, 수많은 종들과 더불어 금의 환양을, 그렇게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 지팡이 하나 들고 야방도주했던 야곱이었는데 주의를 성수하면, 아멘. 두 번째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에서 온전히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이 땅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살고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수입에서 온전히 11조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의무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음을 알고 지키셔야 됩니다. 더 큰 하나님께 대한 의무 뭐냐? 그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상을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철학관 찾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신문에 나오는 토종 비결, 오늘의 운세 보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원입니다.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세상이 개벽이 돼도 지킵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소원하고 약속하면 하나님 그 약속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지 않는 방법은 지키는 겁니다. 아멘. 이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기기까지 최우승이 얻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실력 있는 국민,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훌륭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허리띠 바짝 졸라매는 귀한 복된 시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